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앙 하고 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아기처럼 달라고 매일같이 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아기처럼 칭칭 울어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울면서 살아가다가 죽을 때에 크게 후회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웃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쁜 결말에 기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기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쁜 일이 있었다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83세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재혼하는 날이었대요.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처럼 그 기쁨이 세상적으로 좋은 배우자 잘 만나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런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봉사생활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찬송을 해도 힘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지를 않아요. 힘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요, 교회에 나왔는데 어깨는 축 늘어지고 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힘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쁨은 인간이 내가 기뻐해야지 결심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희락을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다운, 참 진정한 희락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을 해보세요. 그냥 싱글벙글합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먼 산 바라보고 희죽희죽거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녀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무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이 딱 돼서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게 되었구나 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외삼촌이 속인 거예요. 레아를 딱 그 언니, 큰 언니를 들여보낸 거예요. 야곱이 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했어요. 그러나 이 14년간의 봉사가 결코 수고로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정말 14년 동안 섬겼는데 그 14년이 며칠?
17일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하니까 그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영어로 joy입니다. 명사예요. 동사는 rejoice. 여기서 rejoice 하는데 이 re는 바로 다시 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rejoice,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처형을 당할지, 언제 재판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모르는 그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도 충분히 있다라고 살펴집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안 될 때에 그런 겪는 갈등, 불안함,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속에 희락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교인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 덧붙여서 약간 쑥스럽고 부끄럽지만은 목사 만나는 것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에서도 세무서장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장이에요, 장. 그 위치에서 최고 높은 사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요 그냥 많이 걷어들이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걷어들이고 그 관청에는 적은 액수를 보고하고요, 남은 여분을 자기가 다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 같으니, 앞에서는 예예 하는 줄 모르지만은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그가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대단히 인기가 좋았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든 땅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막 수만 명이 막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키가 적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무화과나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자기의 눈을 볼 때 얼마나 자기에게 부담을 줬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과 눈이 맞았을 때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 눈빛과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완전히 마음이 열린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이 참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즐거워하여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올 때, 우리 지아가 엄마한테 올 때에 뭐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아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는 것 그 자체가, 엄마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까? 왜 이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겠지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고요, 잠시 썩어질 것들입니다. 가장 기쁨은 오늘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세무서장이 되고 좋은 직장 갖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함이로다.
오늘 삭개오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냥 기쁘다 기쁘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기뻐하며 소리를 치며 박수를 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누구라도 그냥 돈을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 만나고 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를 포기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부자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재산 있잖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요, 구원의 은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남은 인생, 그가 영혼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기뻐했지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보시고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주님이 감격하시면서 기뻐하면서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